생명과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님, 이 시대가 심히도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주님,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한 자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겠사오니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견고히 붙잡아 주심으로 이 시대를 아버지님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가 심히도 부족합니다. 많이 불충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게 신비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 같이 지자. 내 멍에는 쉽다. 그런데 그 멍에를 나 혼자 지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멍에를 같이 지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대단히 한국교회 내에서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 14만 4천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 성경의 마지막인 종말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주일에 약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누구며, 또한 흰옷을 입는 그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과를 먹는다는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목사님도 전하기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어려워해요.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선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믿음은 엉망진창, 삶도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만능주의.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돼.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바로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휴거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봤죠? 휴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휴거된다. 이게 지금 한국 신학 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가 그 방대한 그 말씀, 그 핵심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누군지, 그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분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들이라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예.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내 뜨거운 감사인 14만 4천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신학을 했고 또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나 정상적인 성도들이요, 그 이단 종파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신천지는 14만 4천 교리를 가지고 악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심판도 안 받고 연단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그 정욕적인 교리, 그리고 모든 세상의 재물이, 물질이 우리 과천에 쏟아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자, PPT에 띄워놓은 이 모니터에 띄워놓은 이 한국교회 내 일반적인 14만 4천의 해석 방법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예수님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이래서 14만 4천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상징수로 해석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 비유나 이런 상징이나 모형으로 이렇게 다 숨겨놓으셨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 숫자에 대한 이 비밀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면 성경이요, 온전하게 해석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이라 하면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가끔 이 혈기가 올라와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욱하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욕 비슷하게 했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했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이 지옥불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장했을까요? 아니지요. 이 지옥불이요, 있어요.
어디에요? 사후 심판 때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나와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구장창 요구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회개, 성도들이요 회개하고 정결케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의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게으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들, 그래서 그 내 안에서 부정한 것들, 죄의 문제가 끊어져진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진정한 종이다, 너는 이제 완전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온전히 그 영의, 우리의 영의 그 가장 그 중앙의 영의 지성소에 성령께서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합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휴거된다 이러고 그냥 딱 덮어버렸어. 그리고 계시록은 위험한 책, 더 이상 열지 마. 한국교회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한 그 마지막 때 한일에,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지 주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환난의 재앙 가운데 무엇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무엇이요? 산상수훈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따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자원하는 의지, 자유의지를 들여서, 선한 의지를 들여서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 시대에 그것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제로 그 환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불같은 시험 그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기 쉬운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내 말을 지키는 그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말씀,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도 늘 해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14만 4천의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려면 우리 단체 안에 들어와서 그 단체에서 출제하는 그 성경 시험,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14만 4천의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 그것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무릎 꿇고 흰옷을 입고 거기서 필기 시험을 봐.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통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나 정상적인 성도님들이 나도 14만 4천 되고 싶어. 거기 가서 들어가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시험 보고 열심히 거기서 충성하고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지금 한국교회 현실. 근데 한국교단 신학은 가만히 있어요. 한국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성도만 지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란 그 책에서 그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영적인 기갈이들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재림대망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 수식어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람, 입맞음 14만 4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천사가 내 본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하더라. 아멘. 땅 네모퉁이에 섰다. 누가? 천사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당시 약 1900여 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천상 보좌 하나님 보좌로 그 사도 요한을 입신시킵니다. 영으로.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죄악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곧 그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천국 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의 손에 죽을 수 있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려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당시는 온 세상이 사면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방 네 모퉁이를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바람.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 내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불시험의 바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으나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헌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거의 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끝이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정.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소리는 내지만 어떻게 마지막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지막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뭐냐? 스가랴서 6장 2절 5절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 내 바람이요, 계시록 6장에도 내 바람이 나옵니다. 백마, 홍마, 검은 말, 그리고 청황마로 나와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다 보시면요, 마지막 때 큰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화평을 주시고 죄가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싫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알면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멍에를 나에게 맡기고 내가 함께 져줄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내 바람은요, 붉은 말들 곧 홍마를 얘기해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흰 말은 백마를 얘기해요. 곧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얘기해요. 또 검은 말들은 흑마, 곧 흉년과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또한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청황마는요, 사망이에요. 많은 인구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내가 재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심판대로. 그래서 심판대 교리를 갖다가 없앴어요. 한국 교단에서. 심판대 없이 죽으면 다 직천국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요,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을 보면서 이 바람은 곧 온 세상에 불게 될 환난의 바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무엇냐? 이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0일에 곧
연수로 환산하면 490년이 지나면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그 평화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된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가 아니에요. 영원히가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사망, 죽음, 슬픔이 없는 그 세상은 딱 1000년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그 1000년이 바로 그 기간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말씀들을 누가 갖다 썼을까요? 이단들이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이런 어려운 교리를 다 갖다 썼어요. 신천지 14만 4천의 교리, 하나님의 교회 신부 교리, 하나님 어머니의 교리예요. 그렇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이단 종파가 되어버렸죠. 또한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이 땅이 1000년 낙원이다. 1000년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정통교단의 신학 교수 목사님들이 이 땅이 천국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좀 봐달라고 연락이 왔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욕을 먹더라도 이단 소리를 듣더라도 이제는 바로 전하고 바로 알자. 어려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이제는 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모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모르면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세상 내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밑에 25절은 7 이래가 지나야 된다. 바로 49년이 지나요. 그 시작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6절은 62일에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도합 몇 일에? 69일에. 69일에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9일에 뒤에 누가 오느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봤어. 그래서 왕이 일어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예요. 입성하실 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곧 연수로 바꾸면 48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인 관점,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알아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류 역사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은 모든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간표예요. 그래서 26절이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닷새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시아 신앙이 끊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시간표가 스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일에 곧 49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했는데 483년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없어졌던 그 민족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모여 있어요, 안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미 독립선언을 하고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여러 나라 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토로 귀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들을 모아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이제는 너희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죽인 그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회개토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유대 땅에서 예언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이미 그 사건, 그 현상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기후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디에는 폭우, 어디에는 극심한 기근과 가뭄, 알 수 없는 산불, 바다의 오염, 그리고 기후온난화. 해달별이 침을 받아서, 해를 받아서 기후온난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지금이 뭐예요? 종말 중에 종말의 때예요. 임박한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내 염려, 걱정, 내 삶의 문제, 거기에 함몰돼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그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면서 메시아 신앙이 딱 끊어져서 490년 중에 48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를 가득 채우시고 곧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따로 모아서 그들은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적인 구원이 바로 한일회라는 거예요. 한일회. 그 징조가 뭐냐? 바로 그가 이렇게 돼요. 그가 누구냐? 유럽연합 EC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가 한일회 동안 곧 이스라엘과 안보조약, 보호조약을 맺을 거예요. 그때면 이미 7년 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전 3년반이 지나서 전 3년반 마지막에 큰 전쟁. 그래서 9장 27절 뒤에 10장 1절,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혼절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심판, 큰 전쟁 심판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폭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을 그 환상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 전쟁을 어떻게 피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아멘. 환란 중에 나를 부르짖어라. 그지요? 아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지요. 주님이 알게 하셨다고. 정말 주님을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진정 믿는 자들에게는요. 총알이 날라오더라도 그 총알이 비껴가요.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명이 없으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대충 살다가 대충 돌아가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시선 관점에는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천국 곳간에 잘 추수되자. 알고 기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일회 동안에 그 뒤에 그 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그가 적그리스도로 돌변합니다. 교만해져서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에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열어주신 줄 아십니까?
살아야 되니까. 올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너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못 알아듣는다. 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결국 연단을 받고요, 정결케 된 만큼, 신앙이 성숙된 만큼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 기간이 바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 충만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를 채우신다는, 천국 백성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요, 100여 년 동안 많이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이상 새 신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숫자가 얼마냐고 또 묻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14만 4천 거룩해진 성도들, 온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신 분들, 그분들만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중에 시작과 끝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작과 끝. 그래서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신부들이 인침받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12사도로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14만 4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 2000년 동안을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이 인을 베푸신 거예요. 인을 치고 너는 나에게 완전히 합한 자다. 합당한 자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영혼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 흰옷은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침받은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본인이 아세요. 그 증명된 말씀들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이에요. 그 인침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몸에서 내 영이요 평강덩어리로 바뀝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넘치고 넘쳐요. 이런 분들은 감히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이분들은 화도 낼 수 없어요. 왜? 이미 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8장 말씀이에요.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요? 올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시대 끝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가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에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왜요? 이 땅에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완전히 인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성도. 이분들을 교회 시대의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의 아버지들. 그래서 칼빈과 같은 분들, 요한 웨슬레. 그런데 아니 목사님 먼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세계의 시간과 영의 세계의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영의 시간은요 영원히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시고 또 살아남아있는 그분들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다 휴거시키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 순서, 부활의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받은 아멘. 여러분 휴거 대상자는요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시험만 오면 어떻게 죽을 것까지 힘들어. 주님 살려주세요. 이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는 시험이 싫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시험아 와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히 나도 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라고 이름은 하지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주님의 그 절절한 그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심판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심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뭐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한국교단 신학이요, 거짓 교사로 가득합니다. 누가 이것을 말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건물 옆에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거 걸었다고 전화 왔어요. 성남 시내에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저한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 66권의 결론이요, 계시록이에요. 아멘. 이 심판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예비하신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두려워하면 어떡해? 그죠? 이 불시험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듣지를 않아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선교도 하고요, 복음도 전해요. 근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려고요, 애쓰세요. 아멘. 그 사명은요, 바로 선교적 사명,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것을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 거룩을 추구하는 이 시대, 정말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있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저희들이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짧게 봅니다. 첫 번째, 죄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의 내조합일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조합일된 성도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당신께서 그 경지에, 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내조합이라고.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된,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철저히 회개하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또 죄를 또 지어. 그지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다. 뭐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속에 아직까지 마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내자랑하고 교만한 그 마귀 성질이 내 안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자,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두 가지 더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흰옷 입고 신부단장이 끝난 성도들이에요. 계시록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계시록 3장 그 사대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사대교회 그 담임 목사이신 그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책망받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내게 합당한 자다, 내 신부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건 영혼에 입고 신랑만이 알 수 있어요. 그 담임 목회자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거룩한 열매가 나옵니다. 입에서 거룩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으로 늘 열매 맺는 그분들이 바로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바로 거룩의 완성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 연단 중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 환경 중에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더 익은 열매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